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그랬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국제적으로도 불안해요. 국내에서도 불안해요. 경제는 밑바닥이에요. 그래 또한 신뢰했던 사람들의 그 신뢰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로 여러 가지가 힘들면 어떡하지?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지금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나라, 정말로 선교 한국, 진짜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쓰시고 계시고 또한 지금 보이지 않게 또한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현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며 반드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경제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싸워야 돼요. 뭘 하고 싸워야 될까요? 세상과 싸워야 될까요? 뭐 하고 싸워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 과학자도 안 믿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순간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단에 대한 정체와 사단이 하는 일들과 사단의 모든 활동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그 욕심을 따라 거짓의 아비가 되어져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살인하는 자요, 우리를 참속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죠? 이 사단이요, 세상 신으로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신, 이 사단이요,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그러죠? 이 사단이요, 세상의 풍습과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지도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우리 불순종하는 아들들,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그랬던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뭐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자가 온 천하를 어떻게 꿰는다라고 그랬어요. 속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사단에게 속으며 사단의 거짓에 움직여지는 지금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요, 바로 세상에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믿으시나요? 나는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소리가 또 약해지네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구별된 자요,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이 이야기를 듣는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요? 가진 것 없죠. 배경 없죠. 능력 없죠. 그래 또한 여러 가지가 부족하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코웃음을 칠 거예요. 아이고, 세상을 살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그래서 코웃음 치면서 허황된 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가진 것 없고, 더 능력 없고, 더 배경 없고, 더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오늘 요새만 봐도 그렇고요. 야곱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땠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완전히 희망도 잃어버린 그 요셉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애굽을 살려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자였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을 끄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 안에 선 그 사람들,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끄는 자가 됐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살릴 자로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당시에는요, 이 애굽이요, 막강한 나라였어요. 이 애굽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진짜 잘 사는 나라였을까요? 이 애굽이요, 멸망의 시간표로 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 나라가요, 풍지박살 날 시간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7년 동안 기근이 들은 거예요. 주위 나라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굶주려 가고 있어요. 이 애굽도 요셉이 없었다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동이 일어나겠죠. 폭동이 일어날까요? 나라는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막강했던 애굽의 나라가 미래를 못 봐서 그렇지 결국에는 멸망의 시간표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가진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멸망의 시간표가 축복의 시간표로 바뀐 겁니다. 죽어가는 그 나라가 살아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요, 그래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는 응답을 보게 되어졌죠. 바로 왕이 고백을 했으니까요. 우리도 요셉처럼요, 살리는 자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예요. 지금 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나를 통해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먼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믿어지죠? 믿어진다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또한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뭐가 와야 되냐? 기쁨이 오고요, 기대가 되고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와 기쁨과 기대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예,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아까 전에 민용 형제가 얘기했는데,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맞나요? 예, 저도 복음 가진 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는 제목이 뭐죠?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망설이는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죠?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소제목으로 원래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어요. 뭐라고 잡으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땠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가나안이 기근에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 애굽에는요,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요, 애굽에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를 초청하는 겁니다. 애굽으로요.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은 기근이 들었어요. 힘들어요. 내 자녀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애굽 땅에서 지금 총리가 돼서 자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기회가 좋잖아요. 이 야곱이요, 머뭇머뭇거렸어요. 가고 싶은데, 육신적으로는 가고 싶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땅이 어떠한 땅이냐?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가지 말라고 하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약속의 땅을 너가 정말로 머물러라. 그래서 이 야곱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힘들어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됐겠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양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약속을 선택하겠죠? 맞죠? 아멘 소리가.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 자녀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 내 처자식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데 과연 약속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이 선택의 기로 속에 바로 이 야곱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도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요. 예전에 제가요, 부목사로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현주 목사, 지금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어떻게 하겠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너가 정현주 목사가 옛날부터 청년 때서부터 선교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고 난 알고 있다. 나는 우리 정현주 목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딘데요? 한 군데는 필리핀, 한 군데는 하와이. 두 군데가 딱 열렸어요.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 갔어요. 다 가서 메시지도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요, 돌아왔어요. 두 군데서 다 좋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어디를 선택하겠냐? 나는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와이를 선택하자니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 야, 너 놀러 가냐? 필리핀을 선택하자니? 야, 그래, 필리핀이야, 선교는. 이게 선택의 기로 속에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없겠습니까? 목회자도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할 때가 많잖아요. 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배예요.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선택하는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이 야곱이요, 예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두 군데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도 먼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이로 가면은 막 그래서 어떻게 짐을 정리하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리핀을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선교의 마인드를 제가요,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탑.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99%가 다 결정이 됐다니까요. 비자까지도 다 준비되려고 다 하고 있었고요.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예배 속에서 답을 찾자. 왜?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일주일 딱 지났는데요, 갑자기 하와이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필리핀에서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두 군데가 다 일주일 만에 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그때 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두 군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여기겠습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야곱이요, 선택의 결정이 아니라 예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아벨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죠? 희생제사입니다. 피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피제사입니다. 지금은 뭐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요셉 때는요, 야곱 때는 어땠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흠없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날마다 답을 얻고 만나고 길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날마다 예배드렸어요. 왜? 날마다 하나님 만났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니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은 어떻죠?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를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려요.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어떻죠?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려주는 겁니까? 시간을 내서 드려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요, 힘들면 또 예배를 빠집니다. 내 일정이 바쁘면요, 예배는 또 뒷전이에요. 중요한 선택과 일 속에서는 바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중요한 선택과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곱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으로, 감정으로 볼 때, 그리고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땠죠? 예배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향과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래 또한 그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두 가지 제도를 만들었죠. 그 제도가 뭐죠? 가정제도와 예배제도입니다. 사단의 존재는요, 어떻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메시지도 안 들어요. 예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도 안 드립니다. 저기 강남에는요, 그런 부류들이 많아요. 엘리트들이요. 목회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목회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버려요.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요. 수준에 맞는 목회자를 불러요.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말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나가니까. 내 기준에 맞는 것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진짜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세계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가지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야곱이 예배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이 요셉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선택도 예배 속에서 말씀 따라서 답을 찾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육신이 힘들 때는 어떡하냐?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왜?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죠?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짐승과 같이 육신의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모든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은요, 이 예배로 정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약속을 붙잡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먼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야곱은요, 예배, 희생제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죠?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 이 야곱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확신 가지고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가족이 모였더니 몇 명이 되냐? 70명이에요.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려가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죠? 100만 이상이 되어지는,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1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이 왕이요, 2살짜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리고 또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못 낳도록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핍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1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요셉이요, 야곱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야곱이 요셉과 재회를 합니다. 감회가 새롭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서 기뻤을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에게 가슴에 상처로 남은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처와 가장 시급한 문제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요셉에게 최고의 축복과 기쁨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일에 대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축복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으나, 바로 맡기라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오늘도 정말로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 바로 그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봤죠? 요셉이 본 거예요. 요셉도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항상 요셉은요,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중심으로 누렸어요. 항상 어떻게 했냐? 말씀 따라서 인도받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죠? 자기 아버지 야곱. 야곱은 누구에게 배웠죠? 이삭. 이삭은 누구에게 배웠죠? 항상 좌충우돌하지만 그러나 항상 예배와 그랬던 말씀 따라 그랬던 하나님께 맡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삶,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과 축복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이고 완벽한 방법으로 이 야곱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흔들리고 갈등했던 그 야곱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긴 거예요. 뭐라고 심겼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킨 겁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뭐죠? 바로 나는 창조주요, 만물을 구원한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정말로 함께하였고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라. 두 번째는 뭐죠?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뭔지 안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뭔지 안다. 갈등하고 있는 거 뭔지 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 마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야곱에게는 뭐라 그러냐? 내려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야곱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애굽 땅에 갈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또 돌아올 때도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진 야곱, 확신을 갖는 것이죠. 요셉이 불러서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다. 다시는 야곱에게 아픔과 고통과 문제 없이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래 또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눈을 감게 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이고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요, 바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디로요? 바로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센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바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바로 이 야곱의 백성들은 뭐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목축일을 하는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거기에 나오거든요, 본문에. 그러니까요, 바로를 만나면 요셉이 뭐라 그러면 목축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센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 거기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까. 왜 그러죠? 이 고센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아세요? 애굽의 국경지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요,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목축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요. 여기는 국경지대에다가 목축일을 하는 것을 상종을 안 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죠? 바로 이 애굽의 정말로 우상의 문화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을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근접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 그걸 초월해서 응답하셔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애굽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도 야곱도요, 이거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숨은 목적을요. 어떻게 됐을까요? 400년, 바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노예가 돼버렸어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요, 우상 문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갔는데 결국에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왕래하면서, 자기들이 왕래하면서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끌려가거나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끄는 자,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 또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밀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진짜 사단의 존재가 믿어집니까? 사단은 있어요. 사단은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은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을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와 우상, 모든 흑암과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꺾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모든 복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이뤘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요새 많이 부르는데 제 아내가 그 찬양을 자주 불러요. 그래, 왜 내가 이걸 부르지? 그래요. 그 찬양 뭔지 알아요? 내가 죽으면 아시죠? 있습니다. 그런 찬양. 시간 관계상 다음에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서.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틀을 바꿔야 돼요. 예전의 틀을 새 틀로 바꿔야 돼요. 예전 것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을 자꾸 들춰내서 그것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서는요, 나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 현장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서요, 많은 돈을 버는 것 중요해요. 거기에서요, 많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의 현장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나의 업과 전문성, 나의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비밀을 따라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한 주가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정말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통하여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